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거인족의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북에는 거인족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또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자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그곳에 키가 큰 자 하나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기 6개씩 모두 24개가 있는데 그도 거인족의 소생이라. 그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이 네 사람 가드의 거인족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의 부하들의 손에 다 넘어졌더라. 세상은 보편적인 공존 관계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살아가는 방식이 비슷해 보여도 엄격히 말하면 신자와 불신자의 삶이 있고요, 알곡과 가라지의 삶이 또 있고요,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인생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리석은 다섯 처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고요, 양과 염소의 삶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섞여 사는 이유는 언제까지일까요? 왜 그럴까요? 아직 마지막 심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마지막 심판날이 왔다면 알곡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여지게 되고 또 가라지는 불 속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관계가 구약 시대 가운데 이렇게 서로 공존하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블레셋이 대적하면서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신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블레셋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이 블레셋입니다. 이 사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이 적대 관계는 아주 오래된 관계부터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블레셋이 언제부터 만들어졌냐면 이 원시 시대,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 블레셋이 만들어졌는데, 블레셋이 존립하는 이유, 블레셋을 세운 이유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세운 이유처럼 그 블레셋의 존재 목적은 매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것이 그 블레셋의 사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 원시 역사였던 그 아브라함 때부터 블레셋과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출애굽 시대에도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그리고 또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시대 때도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고, 또 사사 시대, 그리고 이제 왕정 시대, 사울과 다윗이 통치했던 이 왕정 시대에도 계속해서 블레셋은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때 다윗이 노년의 통치 말년, 오늘 이 본문의 때도 블레셋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옆구리에 가시 같은 존재라는 게 어떤 존재입니까? 잊을만 하면 콕콕 찌르는 존재들, 그렇죠? 좀 살만하면 또 쳐들어와 가지고 피를 보게 하고 생명을 앗아가고 또 재산을 뺏어가는. 그래서 이 블레셋의 이 나라적 사명,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역할에 블레셋이 얼마나 충실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볼 때 이 블레셋은 정말 이 적대국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적대국이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블레셋과 전쟁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야 될 게
신학자들 사이에서 오늘 21장 본문의 위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많아요. 사실 사무엘 하는 사무엘하 20장으로 끝났다고 봅니다. 20장이 뭐냐면 세바의 반역으로 끝났거든요. 근데 우리가 20장 세바의 반역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지 않았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사실 사무엘하 20장으로 사무엘하의 기록은 끝났고 사무엘하 21장, 22장, 23장, 24장은 어떤 그 교훈을 목적으로 한 부록이다. 그래서 오늘 21장부터 24장까지의 모든 내용들, 특히 오늘 본문에 있는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도 다윗이 압살롬과의 내전 끝에 왕궁으로 돌아온 이후에 싸운 이야기가 아니라 다윗이 왕성했을 때 사무엘하 8장에서 9장 그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한 이야기를 다시 회고하면서 오늘 21장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학자들의 의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21장의 시기적 위치를 잘 들으세요. 다윗이 압살롬과의 내전을 마치고 궁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20장에 세바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다윗이 노년이 됐던 이 통치 말년에 블레셋이 또 전쟁을 일으켰다고 저는 이 전지하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의 노년 통치 말년에 이 블레셋이 또 군사를 일으켜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군사들과 함께 그 노후를 이끌고 전쟁에 참가하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21장 15절 말씀이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여러분 어떤 단어가 눈에 싹 들어옵니까? 죽이고 죽는 거는 뭐 늘 봤어요. 우리가 사무엘하 20장을 사무엘하 20번의 강해를 하면서 죽고 죽이는 얘기는 너무 지겹게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눈에 딱 들어오는 단어가 뭐예요? 다윗이 피곤하매. 다윗이 피곤하매. 여러분 이 다윗은 이렇게 노후의 몸을 끌고 전쟁에 출정을 합니다. 근데 나이가 많아서 이 체력이 따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체력이 따라오지 못하니 그가 이 전쟁에서 피곤해합니다. 결국 오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이 그 연배가 있어서 예전 같지 않아요. 다윗은 이 전장터를 누볐던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칼 한번 딱 뽑았다 끼면 수많은 자들이 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졌던 그 정쟁의 용장이었던 그가 그 세월 앞에 장사가 없었던 것 같아요. 세월이 가면서 이제 백발이 성성하면서 마음은 언이로되 육신은 그렇게 전쟁을 하면서 이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젊은 장수들 이길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피곤하니 체력이 바닥이 나니 어떤 상황이 있냐면 그 다윗의 생명이 빼앗길 시점에 그 위기적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블레셋의 거인족 중에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자 수류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거인을 쳐 죽였습니다. 자, 본문을 띄워주세요. 자, 블레셋은 거인족식이에요. 다윗보다 여러분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머리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그 골리앗 그 족속이 바로 이 블레셋 족속이잖아요.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자, 오늘 이 상황에서 자 거인족 중에 누구요? 이스비브노b. 한번 해볼까요? 이스비브노b. 저거 몰라도 돼요. 저거 외우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구원받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이 거인이 문제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칼을 빼서 그 심장을 향해서 겨누고 있을 때에 그 누가 나타나서 다윗을 도와줍니까? 누구요?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거인을 쳐 죽였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게 16절 1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과 그 용사들이 블레셋의 장수들을 죽였더라 이겼더라라는 기록을 함으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오늘도 또 블레셋에게 대승을 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아비새가 다윗의 생명을 구해주고 나서 다윗에게 맹세를 합니다. 이런 간곡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우리 17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어떤 부탁인지 여러분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스라엘의 등불.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을 지킨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에게 충원을 한 그 아비새가 누구였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 아비새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 아비새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충복이고 충신이고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아비새의 형이 누굽니까? 요압이에요. 그리고 아비새의 동생이 누굽니까? 아사엘이에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압, 아비새, 아사엘은 평생 다윗 곁에서 다윗의 생명을 지킨 자들이에요. 근데 세 명이 형제예요. 그리고 요압은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오늘 21장의 위치는 어떤 것이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했는데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관계가 성원해진 상태로 21장까지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첫째 아들 요압이고 둘째 아들이 바로 이 아비새예요. 그리고 마지막 동생이 누굽니까? 아사헬. 아사헬 들어보셨죠? 아사헬은 언제 죽었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 죽었습니까?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도망칠 때 이 아사헬이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따라오다가 어떡합니까? 내가 너 형을 어떻게 보냐, 돌아가라. 그런데도 끝까지 따라오다가 창을 뒤로 해가지고 쫓아오는 아사헬의 이 배를 관통하게 되죠. 그래서 아사헬은 그 아브넬을 쫓다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 곁에 누가 남냐면 바로 요압과 아비새가 남게 돼요. 근데 이 19장 이후부터 요압은 점차 다윗 눈에서 벗어나기 시작하고 이제 아비새가 그에게 등용되기 시작합니다. 그 아비새에 대해서 우리 잠깐 말씀을 나눌까 하는데 아비새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자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는데 그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비새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 죽은 개 같은 자가 어찌 내 주인 왕에게 저렇게 험한 말을 하냐 하면서 격분했던 자가 바로 아비새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윗이 그 반역한 압살롬과 전면전을 할 때 다윗은 부대를 세 개로 편성하지 않습니까?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첫째 요압, 하나는 아비새, 또 하나는 가드 사람 이때 3분의 1씩 나눠서 전면전 전쟁을 준비할 때 바로 이 아비새가 군의 3분의 1을 앞장서서 진두지휘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과 제가 읽지 않았지만 그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베냐민의 가문에 세바라는 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울의 가문이에요. 사울의 잔당이에요. 시므이도 베냐민 사람이고 이 세바도 이 사울의 이 가문 사람 이 세바가 왕궁에 돌아온 다윗을 향해 다시 한번 반란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 반란 진압을 누구를 보내냐 하면 다윗이 아비새를 불러서 그 반란을 진압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는 그 반란을 진압한 모든 충성과 공을 다윗왕에 올려주게 됩니다. 그 아비새가 오늘 다윗의 생명을 구원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아비새가 생명이 구원한 다윗을 향해서 간절하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이니 우리와 함께 전쟁이 나가지 말아달라고 충원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받았을 때 한번 이 오늘 말씀을 같이 풀어갈 내용이 오늘 이 아비새와 이 백성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말이 오늘 처음인가요? 당신은 전쟁에 나가지 말아달라고. 이 말이 처음입니까? 어디 한번 들어본 얘기입니까? 한번 들어봤어요. 저번 주에 사마 18장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과 전면전을 벌일 때 다윗이 친히 전쟁을 진두지휘하려고 나가자 할 때 백성들이 말리잖아요. 당신은 나가지 마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진언합니까? 우리 18장 3절 말씀이에요. 시작.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백성들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생명은 우리 백성들의 10,000명의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18장에서는 당신은 우리 백성의 10,000명보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21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을 일으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오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장수들과 백성들은 이 다윗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자, 여기서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다라고 말할 때 이 등불의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우린 한 가지 의미로 한번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등불은 빛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는요, 다윗을 향해서 당신은 이스라엘의 등불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이야말로 이스라엘의 길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칠흑 같은 이스라엘 역사의 빛이 되십니다. 이런 말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적 의미는 뭐냐면, 만약 이 등불이 꺼지면 이스라엘은 파멸과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전쟁에 나가서 당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그것은 한 사람, 한 개인의 비극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비극이고 어두움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의 생명의 무게를 백성 전체의 무게랑 똑같이 둔 거예요. 그리고 왕의 미래는, 당신의 미래는 당신만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미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은 전쟁에 나가지 말고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기에 계셔달라고 충정의 진언을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이 같은 생각은 아빗의 한 사람, 백성을 대표하는 그 군대 장관들, 그 소수의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문제는 백성들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민족 전체를 위해서 왕을 지켜야 한다는 이 백성들 모두의 충정 어린 서원과 다짐이에요.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을 지키는 것이 결국 민족 전체를 지키는 것이고, 이 등불이 꺼지면 민족 전체는 파멸과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등불을 그들은 지키려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고대 근동 사회에서 그렇다면 이 왕이라는 존재는 모든 나라의 등불일까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윗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대리 통치자인 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한 이유는,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고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적인 리더십과 영적인 권위를 그들이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리더십은 한 개인의 리더십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더십으로 그들은 여긴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했는데 그 구체적으로 백성들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그러는데 그 등불 앞에서 어떤 자세를 백성들이 가졌는지에 대해서 오늘 짧게 2가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의미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등불은요, 백성들이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그 다윗의 등불은 인간이 켜준 등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켜주신 등불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받은 이스라엘의 왕권은 결코 자신의 산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전쟁해서, 내가 모든 전쟁을 승리해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가 이새의 가족이기 때문에 왕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을 싸워 이겼기 때문에, 사울 가문이 멸망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게 주어진 특혜나 수혜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우리가 다윗을 뽑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뽑다 보니까 다윗이 뽑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시고 허락했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어 노라고 백성들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하면 그 등불을 켜주신 이가 다윗도 아니요, 사울도 아니요, 우리도 아니요, 하나님이 친히 다윗의 등불을 우리 이스라엘 가운데 켜주셨다고 백성들은 모두가 믿은 거예요. 그 예로 예전 사울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뭐라고 그 뜻을 전한지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상 13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입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대변하는 거거든요. 범죄한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나라가 길지 못할 거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하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 통치자, 인간의 왕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앞날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복과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불을 켜주신 거거든요. 백성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이제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때 이 하나님의 심정이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 우리 13장 22절 말씀이에요.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고 그 왕을 폐위시키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인식 속에 뭐가 있냐면 다윗은 하나님이 켜주신 이스라엘의 등불이다. 이런 마음과 믿음이 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등불인 다윗을 지키고자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친히 이스라엘의 등불로 켜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다윗을 그들이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백성들이 다윗을 지키는 마음은 그냥 이스라엘을 향한 이 충성심을 넘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었어요. 여러분, 충신들은 대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는 자들이 충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신앙인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대의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하나님의 뜻을 대의로 여기고 죽을 듯이 순교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고 충성스러운 신앙인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아비새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이 켜주신 이스라엘의 영적 리더를 향하여,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를 향하여 우리 민족이 견지하고 우리 민족이 앞으로의 미래가 있기 위해서는요, 이 등불이 꺼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확고한 믿음과 신뢰를 하나님께 둔 거예요. 그래서 둘째, 백성들이 이 등불을 지키는 것을 사명으로 여겼어요. 사명으로. 다윗의 용사들은 이스라엘의 번영과 행복이 어디에 기초해 있는지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그 기초와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권과 인권에 있습니까? 이 경제적 지표에 있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정말 이 존립과 번영과 행복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았어요. 우리나라가 오늘도 존재하는 것, 그리고 이 국가의 모든 권위는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늘도 나오고 있음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들은 그 등불을 지키는 것이 사명이 된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등불만 끄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실력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존폐, 그 기준은, 우리나라가 행복하고 불행하는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불을 켜셨는가 끄셨는가,
그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의 유일한 사명은 이스라엘에 켜주신 등불을 지키는 것이 백성들의 유일한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1000명이 죽는 것보다 10,000명이 죽는 것보다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이 나라 이 민족의 진짜 축복이라고 그들은 믿은 거죠. 비록 다윗이 살아온 인생이 허물도 많고 실수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등불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다윗의 권위를 일개 사람의 권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권위로 보고 그 등불을 지켜준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다윗을 지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고 이 나라 민족 전체를 향한 충성이라 그들은 믿고 여긴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될 때부터 그 등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나갈 때 그 등불이 꺼지는 위기 속에서도 그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다윗이 백발 노인이 될 때까지 그 백성들과 신하들은 그 등불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군사들과 다윗의 충신들은 언제까지 다윗과 함께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임종하기까지,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날까지 이 충신들은 다윗과 동행하면서 그 등불을 지켰던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조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적용하고 조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등불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을 향해서는 등불이라고 말합니다. 차이를 아시겠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등불, 그 아들은 등불이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의미가 있어요. 열왕기상 15장 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다윗에게 등불을 주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세워서 그 등불을 잇게 하심으로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켜주신 이 민족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끝까지 승리했습니다. 망하고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그 등불을 끄지 않는 한 다시 회복시키심으로 그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준 이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있게 하셨다라는 약속이에요. 근데 이 다윗과 맺은 이 약속이 성경 오늘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이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21장 7절이에요. 시작.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또 열왕기하 8장 19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다윗과 언약한 그 등불의 약속.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이고 네가 나한테 열렬한 예배자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그 등불을 너의 계보를 통해서 그 등불을 잇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결국 언제 성취된지 아십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이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다윗에게 켜준 등불이 결국 어디까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등불의 약속이, 다윗에게 언약한 등불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서 3년 동안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등불을 이제 누군가에게 나누셨습니다. 다윗에게 받았던 그 등불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그 등불을 그 다음 누구에게, 그 바통을 누구에게 이었겠습니까? 대답해 보실래요? 누구에게 이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등불을 잇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의 가슴 속에, 여러분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등불이 우리에게 전해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홍성환이 아니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게 내 정체성을 넘어서 내 이름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고요, 내 존재의 이유고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처럼 사신 것처럼 너희도 이 땅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로 살아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우리 2장 6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꺼지지 않는 등불로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세상에서 칠흑 같은 죄와 오염으로 더러워진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빛으로 등불로 살아내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등불의 사명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우리가 등불로 살아가야 될 것은 우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위적인 문제예요. 은혜 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책임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고 등불을 받은 사람은요, 그 불을 감춰두고 살 수가 없어요. 등경 위에 올려두고 내가 빛입니다, 내가 빛이라고 선포하고 선언하고 나를 드러내고 사는 것이 불편하고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내 안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는 드러내는, 나는 발광체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는 삶을 살다가 여러분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왕따를 당할 수 있어요. 내 신앙 때문에 당하는 왕따는 이것은 거룩한 왕따예요. 그런 왕따를 당하는 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것이고 빛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왕따 안 당하고 이 죄 많은 세상과 함께 잘 어울려 사는 사람이 진짜 문제예요. 당연히 여러분 어둠 속에서 빛을 드러내면 저항을 받게 되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우리의 이름은 빛인 걸. 이것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을 드러내고 이 세상, 이 대한민국 얼마나 아프고 혼란스럽습니까? 대한민국을 치료하는 치료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의 빛의 지경이 이제 나를 넘어서 우리 가정을 넘어서 이천을 넘어서 민족을 치료하고 민족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자들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가운데 보내셨어요.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내 노후만을 위해서 평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얼마나 시시한 인생이 됩니까? 너 뭐 하면서 살았냐? 아들 키우고 살았어요. 또 뭐 하고 살았냐? 남편 잘 또 이렇게 보조하면서 남편 살았어요. 또 뭐 하고 살았냐? 애들 결혼하고 애들 봐주면서 살았어요. 또 뭐 하고 살았냐? 글쎄요.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여기까지 왔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너무 시시한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이나 갈고,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만을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만을 위해서, 내 목구멍, 내 입만 위해서 하나님이 살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어요. 내 마음에 불을 던진 이유가 뭐냐면요, 그 불을 열방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빛이 없어 방황하는 자들에게 그 빛을 드러내므로 영혼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홍성환이기 전에 나는 빛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당을 나가면서 나는 빛으로 이 땅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어요. 정말로요. 코로나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우리 교회 성적표였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우리 교회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고 그 이상으로 부흥한 것을 보고 정말 저는 가슴 벅찼어요. 제가 많이 울었어요.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면 은혜를 유의하지 마시고요, 머물지 마시고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책임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거예요. 제가 이번 특세를 시작하면서 담임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찬양이 하나 있었어요. 오늘 반주로 나오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이 입에서는 맴도는데 그 계속 내가 기억하는 건 너는 빛이 되어라, 그 멜로디만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른대요.
근데 4일 만에 찾았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 끝나고 여러분과 함께 부를 찬양인데 이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주어진 등불이 예수님에게 이어졌고 예수님에게 전달된 등불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으로 왔습니다. 우리의 이름은 빛이에요. 열방을 비추는 빛으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배합니다. 비행기가 밤에 착륙할 때 활주로에 환하게 켜진 그 불빛 보고 비행기가 착륙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켜놓은 열방을 향한 민족을 치유하는 이 불빛을 보고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저 나름의 결단을 화면에 넣어봤습니다. 우리 한번 저 화면을 우리 2번 읽고 오늘 말씀을 모두 마칠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우리의 다짐이에요.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읽고 아멘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천 신화 교회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등불입니다. 나는 온 열방과 민족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 되겠습니다. 치료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천 신화 교회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등불입니다. 나는 온 열방과 민족의 등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빛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민족과 열방을 어둠 가운데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빛이 되겠습니다. 치료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세상이 정치가 아무리 썩고 더럽고 칠흑 같은 어둠일지라도 대한민국에 비친 우리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천신화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던져준 켜준 그 등불을 끄지 않을 때 우리 이천신화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소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영원한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발 아래 감추지 마시고 등경 위에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 가운데 보여줌으로 내 가정이 치유되고 내 자녀들이 고침을 받고 병든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 지켜주옵소서. 빛으로 등불로 살아가는 성도들 패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 의지하여 이기는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세상에 파송합니다. 이 땅에 빛으로 살아라. 이 땅에 등불로 살아라. 주님 앞에 귀한 영혼들을 파송할 때에 이기며 한 주간 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 축복하심이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천 가운데 교회 가운데 빛이 되어서 빛을 나누며 빛을 전하며 어둠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모든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